오늘은 그 예전에 한번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더 면밀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특별히 이제 막 구원받은 사람이 저는 이제 주님만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막 이제 항상 주님만 생각하고 말씀만 펴서 읽고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아마 자리에 앉아서 나도 저때 그런 때가 있었지 막 이러면서 조금만 있어봐라 이러면서 막 이제 그런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러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뭐 그렇게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고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악을 행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적당하게 이렇게 섞여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 그러니까 바울도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이렇게 탄식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아마 여러분 하셨을 수도 있어요. 한 번쯤은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거듭난 사람이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가라는 것을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싶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 않다라는 게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찾아낸 답입니다. 우리는 검은 개와 하얀 개가 동시에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완전 성화되어서 아무런 악도 죄도 생각하지 않고 항상 선만 행하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조금은 예리하게 파고들어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좀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충분히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형식은 질문 그리고 대답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사실 바울이 로마서를 썼던 방식도 그렇습니다. 뭐 그런즉 무엇이 아니냐라고 하면 그럴 수 없느니라 뭐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질문을 하고 자기가 답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적으로 이 서신을 썼기 때문에 저도 비슷한 방식을 취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자 또 중요한 질문인데요. 오늘 본문인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이 신자의 고백이냐 아니면 불신자, 믿지 않는 자의 자백이냐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신자의 고백인가, 믿는 자의 고백인가 아니면 믿지 않는 자의 자백인가. 신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이거 7장에 나온 이 부분은 믿는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다 이건 안 믿는 사람이 하는 말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지금 제 왼편에 있는 분단에서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아서 과연 여러분들만 따로 해볼까요? 속으로는 아마 손을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믿지 않는 자의 자백처럼 들리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여기 14절에 보시면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이게 이제 과거형이 아니에요. 옛날에 그랬었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완료형으로 지금도 그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죠. 나는 죄를 좀 짓기도 해. 뭐 이런 표현이 아니라 죄 아래 팔렸다라는 표현을 해요. 굉장히 강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믿는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고백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18절도 보세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현재형이에요.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인가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일 때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여기 24절을 보시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이죠. 믿지 않은 사람들 입에서 나오기 쉬운 표현입니다. 그렇죠? 누가 나를 건져낼까?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라는 탄식입니다. 믿는 사람은 이렇게 잘 탄식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좀 들죠. 이어지는 8장 1, 2절에 반전이 찾아오는데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지금 나오가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탄식 이후에 찾아온 반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 탄식하는 그 장면까지는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8장에 넘어와서는 그런데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었다라는 고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찾아볼 우리 본문이
믿지 않는 자의 고백일 거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내린 결론은 믿는 자의 고백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보다 많은 기독교 학자들, 또 성경 주예가들, 또 목사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분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믿는 사람이라고 분별하는 거예요. 이유를 좀 설명드리면, 첫째로는 21절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라고 말을 해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믿지 않는 사람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물론 쓰레기 줍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런 것이 선이라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냐라는 거죠.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 선한 욕구는 신자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이기 때문이에요. 22절도 보시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이 내가 속사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재형입니다.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다라는 겁니다. 속사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하는 상태로 변화되었다. 믿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고백인 거죠. 그리고 마음으로 그것을 원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행한다라고 25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 이후에 맨 마지막에 보면 섬기노라,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자기도 기뻐할까요? 믿는 사람이 그렇죠. 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고 싶고 또 살까요? 말이 좀 어려운데 누가 그렇게 살까요?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확실히 이 거듭난 사람이다, 믿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가질 수 없는 구원의 열매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확실한 것은 이 7장을 둘러싼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 앞에 있는 6장에서 이미 바울은 너희가 전에는 육신의 열매를 맺어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 죄로부터 해방됐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6장에서 결론을 내렸는데 7장에서 다시 믿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약간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8장에 가서도 이 육신에게 지지 말고 영으로서 육신을 이겨라, 싸워라 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가운데 이 믿지 않는 상태를 다시 묘사하는 것은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표현이 되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은 믿는 사람의 고백이다 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죠. 여러분도 느끼죠?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내 안에 있어. 여러분 다 느끼죠? 만약에 나는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없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겠어요? 불신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예수님처럼 완벽하거나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알지도 못하는 상태이거나 만약에 그렇다라고 여러분이 주장한다면 이단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자기 자신에 대한 묘사는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느낄 수 있고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를 가리킨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중요한 질문, 누가 죄를 짓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죄를 짓느냐? 첫 번째, 율법이 죄를 짓나요? 아니죠. 율법이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처음 시작이 이래요. 우리가 율법은 어떻다고요? 신령한 줄 알거니와. 율법 자체가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악한 도구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처음부터 말하고 시작을 합니다. 더 올라가시면 로마서 7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는 신약 성경에서 발견되는 가장 강한 부정형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율법이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율법은 그럼 무엇을 하느냐? 우리 죄를 고발해요. 하나님 법을 보여줌으로써 너 이 법을 어겼어 라고 우리를 고발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양심이 더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죄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발견하게 하고 죄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7장 12절에 로마서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이 우리를 죄짓게 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 자신이냐, 우리 자신이 죄를 짓는 거냐?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죄를 짓습니까? 그렇다. 아니다는 거죠. 동생이 나를 죄짓게 하나요? 우리 자신이 죄를 짓습니다. 누가 죄를 짓는 주체냐? 바로 나라는 거죠. 15절을 보시면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앞에 누가 그렇다고요? 내가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요. 19절도 보시면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누가 그렇게 한대요? 19절에 내가 그렇게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25절도 보세요. 그런즉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누가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죠? 그런즉 내 자신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죄를 짓는다라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이야기해요. 내가 죄 짓는 거 아닙니다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옛날에 그런 거 있죠. 술을 먹고 운전을 했지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어요. 뭐 이런 옛날에 그런 연예인들도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술 먹고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어요. 뭔가 모순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죄진 사람이 내가 죄를 이게 잘못된 걸 하긴 했지만 죄를 지은 건 아니에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그 엠번방 조주빈이라는 사람, 왜 조씨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아쉽지만 어쨌든 그 사람이 악마의 삶을 끝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잡혔을 때. 그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적극적으로 의지적으로 한 게 아니고 나도 어쩔 수 없이 악마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 여러분이 그걸 멈춰주신 겁니다. 약간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부정하는 거죠. 내가 직접 내 의지적으로 죄를 졌습니다라고 사죄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런 식으로 죄를 짓게 된 거지 내가 한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바울은 내가 죄를 졌다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분명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왜 이것을 제가 강조하냐 하면 이어서 이런 표현을 계속하기 때문이에요. 잘 보세요. 17절에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0절에 보시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뭔가 조주빈 같은 발언 같죠. 약간 내가 아니야 라고 다 얘기하는 것 같죠. 그렇죠? 내가 진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가 한 거야. 약간 이런 핑계를 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제가 먼저 못 박은 게 그래서 그거예요. 바울은 절대로 내가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부정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항상 내가 곧 내 자신이라고 분명하게 자기 잘못을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죄책을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바울이 여러 번 반복하면서 하는 걸까? 이 욕구의 문제 때문입니다. 두 가지 욕구가 바울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동시에 두 가지의 욕구가 분명하게 사도 바울 안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울은 악을 원하지 않았어요. 악을 행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았습니다. 15절을 보시면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 악한 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자기가 미워하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16절에도 보시면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라고 말을 해요. 내가 원하지 않는다라는 분명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9절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악을 행하는 것은 맞는데 난 그것을 진짜로 원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4번이나 지금 반복하면서 바울은 나는 악을 행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럼 바울이 진짜 원하는 게 뭘까요?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 걸까요? 보시면 선을 행하는 겁니다. 15절에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이제 원하지 않는 악과 비교해서 대조해서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19절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원하는 게 뭐예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기를 즐거워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25절에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원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뭐죠? 악. 바울이 원하는 것, 선. 바울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강력하게 원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분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의 상태를 표현할 때에 나는 때로는 선을 원하기도 하고요. 악을 원하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자주 말하거든요.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실제로 내가 분노에 차면 내가 진짜 저 사람을 때리고 싶고 화를 내고 싶고 욕하고 싶고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 이건 난 원하지 않는 거야. 근데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겠어 하면서 막 크게 소리 지르고 막 이런 사람 있어요? 아니죠. 그 순간만큼은 내가 진짜 그걸 원합니다. 내가 진짜 죄를 짓고 싶어서 그 죄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악을 행하기 원할 때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종종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하얀 개가 내 안에 살기도 하고 검은 개가 살기도 하고 같이 공존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바울이 했던 표현을 보시면 바울은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없어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도 있고 악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도 있어 라고 표현은 하지 않았다는 거죠.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이 바울의 본심이고 그런데 자꾸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게 돼 라는 식으로 바울은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명백하게 구분하면서 설명을 한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와 악을 행하기 원하는 나, 이 두 성품을 난 동시에 가지고 있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나의 속성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거야. 근데 악도 여전히 존재해라고 말을 한 겁니다. 악이 함께 있다라는 그 차이, 왜 이런 표현을 썼는지 차이를 여러분이 말씀 마칠 때는 분명히 알기를 원해요. 결론적으로 바울이 죄책을 떠넘기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자기 잘못을 부정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죄진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진 거야 이런 식으로 부정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새로워진 속사람이 즐거워하는 이 하나님의 법을 행하고 싶어하는 것이 자기의 본심인데 또 다른 강력한 힘, 너무나 강력한 힘이 자기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토로를 한 겁니다. 팔렸다라는 아주 강력한 표현을 쓴 거예요. 나도 내가 원치 않는데 팔려간 거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판 게 아니에요. 그냥 팔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억지로 끌려가고 나를 사로잡는 그러한 세력이 내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따라오는 질문은 그러면 신자는 두 가지 본성을 갖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두 가지 본성.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과 악을 행하기 원하는 이 두 가지 본성을 다 동시에 가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난 사건을 중생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새 언약의 성취이기도 해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딱딱한 너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새 영을 너희에게 줄 거고 내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죠. 성령을 너희 안에 두어서 내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순종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여러분 거듭날 때 그 새 언약이 모두 다 성취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자가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냐면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이 예전에 쓰던 신발이 너무나 낡고 또 위험해서 항상 걸어갈 때마다 다칠 위험이 있고 실제로 다치기도 하고 그런 헌 신발이었던 거죠. 그런데 어떤 인자한 사람이 와서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에 가서 아이고 신발이 너무 인자하다 그러니까 저라 그러니까 좀 그런데 어쨌든 아이고 신발이 많이 낡아서 맨날 다치고 안 좋네 하면서 제가 새 신발을 사준 거예요. 한 짝만 사줬다. 어때요? 새롭게 된 건가요? 아니죠. 예, 완전히 새롭게 되려면 두 짝 다 새로운 신발을 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막 바꿔주셨다. 영어로 트랜스폼이라고 해서 우리가 변형되었다. 새로운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옛 성품과 새 성품이 동시에 공존하는 상태로
이것도 나고 저것도 나인 상태로 그렇게 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옛사람이 살던 집에 새 사람이 함께 살게 된 그런 상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몰아내고 새 사람이 우리 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육신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는 그러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는 자, 동시에 악을 행하는 자, 선을 기뻐하는 자, 동시에 악을 기뻐하는 자가 아니고요. 이제는 바울처럼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선만 행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고백한 거랑 똑같은 걸 우리가 느낍니다. 악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종종 들고요.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들어요. 왜 그런가? 이렇게 묘사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전 좋은 예시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가스라이팅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가스라이팅 당한 사람 많죠. 이렇게 저같이 생긴 사람이 계속 가스라이팅을 해서 여러분에게 막 안 좋은 일들을 시키고, 그리고 굉장히 심하게 가스라이팅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시키는 안 좋은 일을 하면서도 아, 나도 그걸 하고 싶어 라고 느끼게까지 해요. 그죠? 굉장히 잘못된 거지만 그런 악한 그 주인들이 많습니다. 그런 주인을 주님께서 쫓아내시고 선하고 인자한 주인으로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이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육신을 죽이지는 않으셨다라는 표현은 무엇이냐? 그 옛 주인을 제거하지는 않으신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옛 주인이 지나가다가 우리를 찾아와서 야, 너 내 말대로 들어야 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주인의 말에 익숙해졌었잖아요. 항상 뭐라고 말하면 듣는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이 하는 말대로 따라가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그것을 원한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면 아 그래 그게 맞지, 그럴 때 행복하지 라고 우리가 스스로 속기도 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께서 제거하신 그 옛 성품의 그 구속력들이 남아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이라든지 세상이라든지 우리에게 유혹의 말들을 속삭일 때에 아 그래 나도 저렇게 하는 게 맞았지, 저렇게 사는 게 정말 나에게 행복한 거였지 라는 식으로 우리가 계속 미혹되고 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예시도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 평생 알코올 중독에 걸려서 막 가족 잃고 돈 잃고 막 너무 피폐한 삶을 산 거예요. 근데 오랜 세월 치유 과정을 거쳐서 완치가 됐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예찬이라는 친구가 와서 한잔 해야지 라고 하면서 한 잔을 내밀어서 한 잔을 마시는 순간 너무 좋아, 술이 너무 좋고 계속 마셔야 될 것 같고 역시 이게 없으면 난 안 될 것 같고 그러한 상태가 다시 바로 이제 돌아옵니다. 그게 이제 오랫동안 술에 방치되었던, 술에 이제 노출되었던 사람이 겪게 되는 고통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통제했던 육신의 그러한 구속력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거기에서 해방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옛 주인을 자꾸 따르려고 하는 경향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이해가 돼요. 나는 원하지 않아. 그 옛 주인을 따르고 싶지 않은 게 자기의 본심인 거예요. 진짜 본심은 하나님이라는 주인을 따르고 싶은 거죠. 그분만을 기쁘게 하고 싶은 것이 바울의 본심입니다. 그런데도 죄의 유혹이 찾아오면 나는 자꾸 그것을 따라가게 되고 자꾸 그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속이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것을 자꾸 행한다.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게 된다. 그 힘이 내 속에 지금 있는데 그 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악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23절에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은 구속력을 말하죠. 죄의 법이라고도 말을 하고 24절에는 사망의 몸 그리고 25절에는 육신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한 육신의 성품들, 옛 자아들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나를 넘어뜨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질문으로 그럼 육신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육신. 이 육신이 바로 그러한 일을 행하고 있는, 특별히 내 지체 속에서 그런 거를 하고 있는 그러한 존재라고 말을 했는데 육신은 무엇이냐? 육신은 단지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8장에 가시면 바울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한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몸, 우리 육체를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겠죠.
이 육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며 약간 좀 어렵죠. 이 육체가 그러면 스스로 지혜가 있어서 막 우리한테 뭘 시키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육신은 악을 행하고자 하는 옛사람의 특징, 그 옛 성품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몸이 아니라 하나님 법에 반항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옛 자아의 성품, 강한 구속력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영혼을 지배했던 주인이었어요. 우리는 육신이 부리는 대로 악을 행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좋아했었습니다. 실컷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반항하는 일을 했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거듭나면서 이제부터는 그 주인에게서 완전히 노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주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육신 자체를 제거하지는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제거하세요. 언제 제거하시죠? 우리가 몸의 속량, 새 육신을 입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의 영향력 아래서 우리를 완전하게 건져주십니다. 지금 그래서 어거스틴의 말에 따르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애써 노력한다면 이론적으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화에 이르게 되면 우리 몸의 구속을, 속량을 받게 되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우리를 가스라이팅하고 굴복시켰던 그 옛 주인이 완벽하게 제거되는 때가 바로 그 영화로운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마귀가 직접 혹은 세상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자극해서 계속해서 그 구속력을 발휘하려고 해요. 그럼 여러분이 너무 화가 나는 일이 있어요. 오늘 만약에 너무 화가 나는 일이 있어. 막 예찬이가 왜 핫도그를 2개밖에 안 사온 거야. 너무 화가 난다. 막 이렇게 화가 나는 일이 있어. 그럴 때에 이게 마치 내 성품의 하나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당연히 화를 내는 게 맞지. 이건 나도 어쩔 수 없는 감정이야. 이거는 표출을 해야만 해. 내가 타고난 본성이야 라고 생각하게 하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은데 내가 그 주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는 내 안에 진짜 내가 원하는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 되는 건데 너무나 그 구속력이 강하게 나한테 오기 때문에 그래 이게 맞지. 이 육신대로 따라가는 것도 할 수도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그날까지는 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 편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고 내 편이 아닌 사람들을 계속해서 죽여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바울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토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8장에 보면 언젠가 우리가 몸의 속량을 입게 될 거다라는 소망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언젠가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마치 우리 영을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 썩을 몸도 살리실 거다라는 그 소망이 8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싸움을 승리하게 될 그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훈과 적용을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많은 신자가 거듭난 상태를 가리킬 때 두 본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는 선을 기뻐하기도 하고요, 악을 기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다 취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세요.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진짜로 원하는 것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악을 행하는 것도 내가 맞긴 맞아요. 그런데 내가 진짜 그것을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구분을 짓기를 바라요. 검은 개와 흰 개가 내 안에 동시에 살아가는 다 나의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내 개는 흰 개밖에 없어요. 검은 개는 원수의 개다라는 것을 여러분 구분을 져야 됩니다. 둘 다 내가 밥 먹이고 키워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만 먹이고 키워야 돼요. 나머지는 죽이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 구분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육신과 성령이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언제는 내가 육신의 손을 들어줬다가 언제는 성령의 손을 들어주는 그런 상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의 손을 들어주냐에 따라서 내 삶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아니란 생각으로 바라보시면 안 되고요. 나는 오직 성령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라고 분명하게 정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그 구속력을 끊어내면서 싸워 이겨나가면서 그렇게 싸워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그래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육신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영에 있는 사람입니다. 옛 주인이었던 육신은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구속력을 갖지 않아요. 그 말을 듣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한번 제가 육신의 열매를 맺은 적이 있어요. 한번 너무 화가 난 적이 있었는데 그 순간만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가 라고 핑계를 좀 대봤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저도 정말 속더라고요. 그래. 이 정도에선 내가 화를 한번 내줘야지. 그래야지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 이건 진짜 내가 원하는 거야 라고 이제 철저하게 속는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한테 이런 욕구가 있고 원함이 있고 바람이 있는데 하나님 주신 거 아니야? 하나님 허락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생각인지 누가 시키는 것인지를 잘 분별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옛 주인이 요구하는 것들 더 이상 듣지 마세요. 그가 와서 여러분에게 속삭이는 것 여러분이 거절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거부해도 되고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육신의 횡포가 전혀 없는 영화로운 상태가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울리는 생각의 출처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욕구가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왜 내 마음이 이렇지? 저도 종종 약간 우울할 때가 있어요. 외롭다, 우울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아내는 그러면 저한테 왜 그런지 잘 생각해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맛있는 걸 먹어야겠어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때로는 별거 아닌 이유도 있지만 가만히 그 출처를 따져 들어가다 보면은 굉장히 악한 생각에서 비롯될 때가 있어요. 굉장히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어떤 충족이 아니라 내가 뭔가 하나님 외에 밖에서 얻어내고 싶어하는 충족이 결핍되었을 때 그렇게 우울감이 올라오기도 하더라고요. 때로는 분노로 표출되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감정까지도 여러분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 준 감정인지, 누가 주고 있는 생각인지, 누가 주고 있는 욕구며 의지인지를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잘 분별해서 옛 자아, 여러분의 옛 주인이 시키는 거라면 거절하고 쫓아내고 죽이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을 당신의 본성으로 삼지 마시고요. 이 또한 나의 타고난 본성이다, 속성이다 라고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자는 육신이 원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을 신자라고 부릅니다. 나도 원해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바울처럼 내가 원하는 바는 이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성경이 말하는 신자의 자세는 다음과 같아요. 로마서 8장 12절과 13절.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육신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여러분이 누군가를 죽인다라는 것은 너무 끔찍한 일이지만 반드시 죽여야 하는 일들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옛 자아를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자아를 죽여가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을 벗으로 삼지 마세요. 언제든지 여러분 삶에 들락날락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군인인데 분명히 원숙, 북한군이면 북한군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데 들어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면 안 되겠죠. 지금 민규가 없어서 다행이지만 어쨌든 이제 곧 군대 갈 사람들도 아군과 적군의 식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훈련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군사들 중에서 폭탄 스티커를 가지고 있는 군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밤에 몰래 막사에 들어가서 폭탄을 이제 내무반에 막 붙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군사들이 그걸 경계해가지고 알아내고 지켜내는 훈련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스티커를 들고 오는 적군이 있는데 들어와 여기 붙여 이렇게 하는 사람 있나요? 안 되겠죠. 이게 그냥 훈련이지만 실제로 폭탄이라고 한다면 엄청난 피해가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복음으로 구원된 그래서 아주 안전하고 아름답게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경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적군이 마음대로 들어와서 여러 가지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들을 여러분 마음에 붙여놓고 나갈 수 없도록 그렇게 항상 경계하고 그리고 발견하면 즉시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라. 죽이자. 같이 해볼까요? 죽이자.
이거 요거만 딱 따서 영상으로 띄면 뭐야? 약간 여기 뭐야? 이럴 텐데 여러분 항상 생각하세요. 어떤 감정이나 어떤 생각이나 어떤 의지들은 어떤 욕구들은 그 즉각적으로 우리가 죽여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혼자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 안에 두셔서 소원을 주시고 행하도록 능력을 주실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을 몸의 속량이 이르는 그날까지, 영화롭게 되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이 육체를 결국에는 정복하게 하실 겁니다.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이고 앞에서 지휘하시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이 싸움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악에 대한 욕구를 우리의 벗으로 삼고 또 우리의 본성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왔던 시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기록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적군과 아군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에 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육신을 죽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이것이고 원치 않는 것은 육신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가운데 있는 모든 청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